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입니다. 제목 예수님을 찾는 두 사람.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부터 매일매일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가에서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발을 땅에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 동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폭풍을 뚫고 도착한 곳은 이방인들의 땅 그라사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근방에 있는 돼지 2,000마리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내쫓으셨습니다. 물론 돼지 2,000마리는 죽었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정말 값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 호수 맞은편 서편으로 건너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많이 퍼져 있었고 병자도 많이 나음을 입었기에 오늘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과 닿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찾아온 두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며 회복된 두 사람은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다. 25절부터 34절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다. 21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자에 대한 내용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한 관리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의 직책이 회당장이며 이름이 야이로라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이가 12살이라는 내용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소녀야 일어나라는 아람어 달리다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22절에 보면 회당장은 회당의 예배가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염려해야 합니다. 회당장 측은 한 사람이 도맡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당장은 대체로 동시에 회당 공동체 여러 명으로 구성된 간부위원회의 한 구성원이었습니다. 회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당은 집회를 위한 건물이었는데 종교적 활동, 일반적으로 유대교식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쳤던 건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회당들은 보통 큰 구조물이 아니었으며 가정집보다 별로 크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25절에 보면 혈루증은 피가 계속 흐르는 병인데 레위기 15장 25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것에 대한 규정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깃은 겉옷가를 말하는데 겉옷의 가장자리에 장식, 술이 달려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옷에 술을 다는 이유는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율법에 대한 헌신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두 구절에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라는 부분은 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음에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선포한 뒤에 병이 나았고 예수님이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나았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즉시 병이 나았습니다. 30절에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고 그 즉시 몸이 나았다는 것을 여인이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가신 줄 아시고 여인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치유의 근본이 그 여인의 믿음과 예수님의 능력에 있음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34절 단락에서 혈루증 여인의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여자가 나타내 보인 초조한, 어쩌면 미신적이지만 그러나 모험적인 신뢰,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그 신뢰를 믿음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신체적 접근과 예수님과의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사람의 몸에 영향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만남이 비로소 구원하여 평화를 선사하십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마가복음 4장부터 5장에 나오는 새 이야기는 자연, 귀신, 병, 그리고 죽음까지도 지배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도 혈루증 여인도 사람들은 이들이 부정하다고 피합니다.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부정하게 여겼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직접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복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오래된 신앙생활을 인하여 잘못된 편견이 도리어 나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지는 않는지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신 귀한 비전과 꿈을 새로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도 새로운 부대에 새 믿음을 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과 나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로 작정하고 말씀 묵상하기를 계획한 나의 열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올해 세운 새로운 목표를 새 마음에 담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죽음 앞에 새로운 사람이 없듯이 예수님의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이로 회장의 딸의 죽음이 주는 교훈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전에 사람들이 미리 경험하고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죽음 이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겠습니다.